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되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무사히 나와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바로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 양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것은 또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이 오기 전에
상기시키시는 것은 유월절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이 생겨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갑작스럽게 부정하게 된 경우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시체에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셨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질문을 했어요. 모세는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듣고 말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유월절을 모세 자신이 제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죠.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백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바알보올의 일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함 여자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들만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임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또 자기가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부득이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다시 시행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달에 시행한다고 해서 둘째 달이니까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니까 뭐 그냥 간략하게 편리하게 행할 수는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유월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대로 고치지 말고 그대로 따를 것을 또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편리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하는
그러한 교만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유월절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는 엄유하신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열심으로 행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절대로 흘려 듣지 말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우리가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